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 정도 제자들을 위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각지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겠다, 순종할 것을 결단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세 가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 의식하는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말씀 관련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침례의 외적 증거로서 방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언에는 또 더 깊은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방언은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뿐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흩어지고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였습니다.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날리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다 뒤섞으셨다고 해서 이제 바벨이라고 했잖아요. 바벨 막 정신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섞어졌습니다. 방언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뒤섞였던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방언의 기사가 강조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 현상을 보고 다들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자, 이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잖아요. 이 오순절은 우리 유월절 또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들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더라도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멀리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면서 1년에 3번씩이나 또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씩 또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이제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에는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곤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 최소한 15가지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출신들인데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그 언어로 알아들으면서 모두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방언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뒤섞여 있던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것과 함께 이 하나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즉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또 때로는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가 되는 것 힘들더라도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던 가장 두드러진 예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 유명한 그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과 관련 없는 이런 것 다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요,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제자들은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복음은 세계 각지로 빠르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목장, 교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약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앞구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같이 모이고 싶고요, 같이 이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같이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그들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어떤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그런 일이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동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여 있는 이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는 이 자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더욱 힘쓸 것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위협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워서 모이기를 그치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도 그때와는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일 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고요, 핑계거리로 합리화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모이기에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 서로 격려하여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여서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이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나와 있는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서로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같이 더욱 힘써 모이자고 같이 다시 한번 할 텐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힘을 내서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시작.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석에 20%밖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마음은 참 고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2부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2부 예배 좌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1부 예배 좌석 없다고 하시는 분들 2부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우리 특히 중직들은 2부 예배에 나오셔서 2부 예배 빈 좌석 꽉 채워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최 사모도 오늘부터 2부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여기에 없어요. 제가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부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직들은 이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부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시간 더 양보하는 건데요, 이런 게 진짜 양보인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정말 은혜롭고 같은 예배예요. 시간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연합 예배 인원 제약을 받지 않고요, 또 목장 모임도 대면으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것 같아요. 7월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백신을 접종하는 거예요. 백신을 우리 성도들 다 접종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그 인원 제약 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인원 이런 제약에서 면제가 된다고 했고요, 우리 4인 모임 이것도 그 인원 제약에서 면제가 된다고 우리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백신 맞다가 죽으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을 해가지고요, 내일 맞습니다. 내일 이 백신을 제가 맞아요.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맞겠어요? 살려고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고 다 같이 살자고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백신 접종해서 앞장서서 빨리 이거 종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코로나19 질질 끌고 갈 것입니까? 그 백신이 계속 뭐 얀센이라는 또 백신, 그건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평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화이자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먼저 맞을 수 있는 것 빨리 맞아서 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속히 접종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요, 저희 아내는 1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합니다. 설마 제가 아내를 죽이려고 맞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도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하셨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2차까지 다 접종하시고 지금 어디 가셨냐면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접종 완료 그 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자가격리도 없고요, 다시 돌아오시더라도 자가격리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지금 거기 미국에 가셔서 지내시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왕에 하신 말씀,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다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식당에 직접 가셔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음식은 음식점에 와서 먹어야 제맛이 나. 이러시면서 예배도 마찬가지야.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대요.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 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임재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세 번째,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자,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삽니다. 제자들이 증거했던 증인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했고요,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증인으로서 사는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위협을 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제자들은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 계셨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VIP 영혼권 하다가 또 실패 경험이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요, 이거는 실패도 하고요, 어떤 제약이 있어도 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 절대로 쉬면은 안 되는 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이고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와서 교제만 하다가 돌아가는 세상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그 교회에 생명이 있고요, 생동감력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능력 있는 삶, 사역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가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 인격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의식하는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3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3가지 말씀 총 하면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성령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5번째, 시작.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그리고 6번째,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말씀을 기초로 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같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동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